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소더 말씀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 세계가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음모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기반을 조성하는 계략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서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통제 사회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지막 때의 어둠의 계략들의 주체인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 또는 가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요한일서와 이서에 총 5번이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1번, 단수형으로 4번이 나옵니다. 성경과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만에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하는데, 이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6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앞으로 올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하는데,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6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5절 18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전 세계를 통치할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나라들 가운데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교회 안에서도 불법과 미혹의 영으로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서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본래 저희들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나간 자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나 신천지 등 교주가 자신을 성령이라고 해서 드러난 이단은 분별하기 쉬우나 정통교회, 정통교단 안에서 참교회와 참목자들과 같은 모습을 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자신이 미혹된 줄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진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진리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미혹이요 배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를 향해 정하신 그 권위의 장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세상의 종교와 연합하는 것이 배도고 개인적으로 미혹되어 구원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그를 잘 알면 그가 아닌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면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네 삶은 훈련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쳐오게 된 과정들을 저는 저녁마다 묵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도 청년 때 얼마나 그게 꿈이었는데 동행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연합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하셨는데 내 안에 그와 내가 그 안에 있는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옵니다. 영분별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 사람들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했는데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영적 기도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은사입니다. 어느 그룹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그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은 뭡니까? 그 가톨릭이 1517년에 점점 이단이 되고 마리아 숭배하고 그리고 성경하고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가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주간에 우리는 이제 가톨릭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미혹이 아닌 거 무엇이 미혹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달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안 일으키니까 기독교와 같은 종파다고 같은 그런 기독교라고 인정한다. 이것이 이치와 상식에도 안 맞는데 영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영, 악한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영적 권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지도자가 참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없거나 부족하여 그동안의 부흥이 다 주기적으로 15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마지막 부흥은 주기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하지 않는 부흥,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과 불보의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에 대한 분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지금은 트럼프다, 프랑스의 젊은 수상 에마누엘 마크롱이다 하는 말도 있었고,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다, 백신 여권이다, 이제 인체에 넣을 하이드로겔이다, 나노칩이다 하고 그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붙어 있으므로 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양은 보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전사하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기 목사가 배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다닌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수많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 이 옛 창기는 마귀의 세력은 교회를 안을 다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음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어두운 것인지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의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의 운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다 다 경배하게 할 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게 하리라 했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겠다. 그리고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는 시대다. 그런데 18절에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으로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해 온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임삼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한 사람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얼마 머지않은 세상 끝날에 온 세상을 통일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부인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사탄 곧 짐승의 영을 받은 어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인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할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력한 설은 교황이다, 그리고 통합 유럽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세계 정부 수장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음란한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고 미남이고 여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재능이 풍부한 데다가 의협심이 있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 세계적인 환란의 때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7년 대환란으로 묘사되고 있는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대체적으로 3명의 후보군으로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황 중에 나올 것이다. 유럽연합 혹은 앞으로 탄생하게 될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장차 세워질 세계 정부의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황권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8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황권에서 나오든지 그 교황권이 인정하고 내세울 자가 될런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모체가 되는 교황권을 빼고는 성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10뿔과 다른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서유럽에서 일어날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10나라로 분열되었고 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이 작은 뿔이 첫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작은 뿔과 세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이다. 다니엘서 7장 8절 25절에 이 작은 뿔이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6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다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8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했어. 지금 로마의 교황권이 종교적인 세력이고 교황은 3중간을 쓰고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은 첫째는 교황이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황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먼저 있던 10뿔과 다르고 한 것은 10뿔이 10나라 정치권을 말하고 있지만은 작은 뿔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와 함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질 것을 말했습니다. 교황권은 지금 13억 인구의 강한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정치권과 결탁하여 적그리스도를 내세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을 묘사하는데 뿔은 왕권을 상징해서 나라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 빅브라더 세계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감시되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3절 7절의 첫 번째 짐승은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래.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이 또한 교황권을 말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적그리스도와 종교권의 교황권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온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하게 될 것, 군사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정치 세력과 그리고 종교 세력, 교황권이 하게 된다 그 말. 네 번째로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릴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했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1260일은 교황권이 권세를 누릴 1260년간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의 후 3년 반 기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며 진리를 변개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하고 계시록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역사적으로는 1260년,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 1260일에 대해서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말하고 있다는 건 확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를 1년으로 보면 두때는 2년입니다. 그리고 또 반때는 3년 반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42달입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작은 뿔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교황권은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그것을 아홉 번째 계명으로 삼고 10계명을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2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변개한 세력이 이 교황 세력이라 그 말이에요. 7번째로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오라고 했는데, 교황권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됐어요. 그것은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입성해서 교황을 체포했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교황은 감옥에서 죽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1260년의 기간이 찬 해가 바로 그 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해라는 것과 같이 세계 1차 대전 전에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로니가 교황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땅과 재산을 돌려주는 라테란 조약을 1929년 2월 12일에 맺음으로써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서 이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교황의 공식 이름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 됩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3중간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교황의 공식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 라틴어에는 글자마다 유대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글자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그 철자의 수를 합하면 666입니다. 666 그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든 적그리스도 짐승의 특징이 다 교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과 음료로 나타나서 짐승을 탔다고 기록했어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이 교황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든지 그들이 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새 들어온 용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는 열불을 전 세계가 10개의 권력으로 나누고 열불로 상징되는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분봉왕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그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이 세계 정부의 수장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1974년 일루미나트의 하부 조직인 로마 클럽이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 통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나오지만 교황이 아닌 세계 정부 지도자로서 나타날 적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 재림 전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가 일어난 후에 후 3년 반의 대환란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세 부류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휴거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성도입니다. 첫째 그룹은 지금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7년 대환란 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룹들입니다. 휴거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두 정인의 사명처럼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그룹은 모든 지금 교인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때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소수의 선교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정인의 사명처럼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시고 숨겨 놓으셨다가 환란을 통과하여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맞을 극소수의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전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대마다 역사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것이고 그의 통치 기간인 3년 반 이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세상의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맞지 않았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나 세상 끝날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준비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성취되는 시대적인 징조를 보아서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느낀다고 하면 그 이전에 주님의 공중 혼인 재림 이후에 지상에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그 심판 통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퍼뜨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으로 쓰게 되었던 마스크와 강제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2년이나 10년 이상의 실험 기간을 그리고 동물 시험도 걸치지 않고 2달 만에 급속으로 승인한 검증되지도 않고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그 한 번 들어가면 우리 몸이 평생 싸워야 할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서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이 하이드레겔이나 나노칩을 백신으로 주입할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로 가는 단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휴거와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의 징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시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I-2020 플랜이 그것인데 2030년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백신 주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칩으로 우리 칩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디지털 화폐, 이 현금을 없애버리고 디지털 커런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정말 가깝고 휴거가 눈앞에 다가온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특별한 세대에 대해, 더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말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지켜본 우리 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세대가 70년이라고 하면 2018년 이미 지나갔고, 80년이라고 하면 2028년이고, 한 세대를 아주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해도 2048년입니다. 우리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세대인 것이니 우리 자녀들은 어떠하겠나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5월 7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세계가 2300년, 2400년, 2500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실로 우리들의 세대에 주님 오실 것이라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인데, 그만큼 휴거가 가깝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운 데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부흥,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면 호련히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그 흉악한 짐승의 체제 아래서 우상하게 경배하게 되므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검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처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방주의 8 식구가 구원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가족과 두아디라 자주 장사 루디아의 집과 삭개오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에서는 농담으로 여긴 롯의 세 사이와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멸망했습니다. 오직 가족의 반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가족 구원에 대한 점검과 확신이 시급한 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 총치 시기가 오기 전에도 이미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불법의 비밀과 비밀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WCC와 가톨릭과의 연합회도 외에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기가 심히 힘든 때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미혹되고 불법의 비밀에 걸려들 수가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